우리 다 같이 호세아 14장 5절, 에스겔서 34장 26절, 또 37장 5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양목 같이 뿌리를 박힐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첫째 날입니다. 여러분, 이 4월달도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요. 교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교회 시리즈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왔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이렇게 다니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막상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 가지로 질문을 답변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 구원을 주시는 곳이죠. 사랑 있는 곳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믿은 바, 깨달은 바로 또 누리는 것, 그대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늘 교회 속에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교회의 축복을 내가 받고 우리 자녀에게 전수가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교회의 축복, 교회가 뭐냐 하는 것을 누리고 나눈다면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감사도 있고 행복도 있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 교우와 교우의 만남, 만남의 축복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는 와서 예수님을 정말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죠. 그 다음에 교회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에이전트, 대리점이라고 어떻게 표현하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것은 두 곳이 있는데 가정과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창세기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실 세우셨고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정말 그 축복이 힘들어지고 없어질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가정을 확대하면 교회고 교회를 축소하면 가정이고,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주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살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병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에서 힘을 얻고 다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냐? 구원의 방주요, 교회는 천국의 열쇠. 그 다음에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와서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그 다음 교회는 사람을 모셔다가 채우는 집이다. 교회는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실 잔치집이거든요. 잔치집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죠. 사람이 많이 모여야 되고, 음식이 맛이 있어야 되고, 또 즐거워야 되고, 흥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사람을 모셔다가 채우는 집이다. 그 다음에 교회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다. 시편 23편의 축복이 그대로 재현되는 게 교회입니다. 자, 예전에 제가 교회 시리즈를 이렇게 6가지를 놓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어서 오늘 교회는 무엇인가? 은혜를 베푸는 시은소다.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전합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이 돌보시는 손길이 있는 게 교회다. 또 교회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은혜를 머금고 아름다운 화초처럼 피어나는 게 교회입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언제구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머금고 싱싱하게 아름답게 자라는 게 교회입니다. 자, 교회는 은혜를 베푸시는 시은소다. 시은소가 뭐냐면은 은혜를 베푸는 곳, 이걸 말해요. 법궤 위에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 위에 그 자체를 사실 시은소라고 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하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는 곳, 이것이 시은소입니다. 자, 그 시은소가 교회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올 것은 십자가 밑에 교회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받아서 다시 세상으로 출발하는 시작점이 다시 십자가 밑에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의 고통이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게 기쁨이 오는 그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곳. 자, 그러면 하나님은 세 가지로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 세 가지가 참 우리가 알고 나면 참 중요해요. 또 은혜가 돼요. 첫 번째는 교회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교회는 이슬과 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슬과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벽마다 이슬을 내려줬어요. 그리고 이슬이 마을 즈음에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천초목이나 모든 게 뭘로 사냐면은 소리 없이 잔잔히 되는 이슬을 머금고 살아가요. 그래서 이슬, 고요하고 세미하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가 새벽마다 받을 수 있고 새벽마다 이슬을 받아 먹어야 사실 사막이 되지 않고 생명이 더 푸르고 싱싱하게 되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한번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슬은 매일매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밥 먹잖아요. 또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밥 먹고 매일매일 은혜를 마시는 건데 이 몸을 위해서인데 그러면 영혼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새벽마다 내리는 이슬을 받는 것. 이게 너무너무 소중하기에 그래서 시편 133편 3절 같이 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야훼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지역에 높은 산이 헬몬산이 있는데 그 헬몬산에 그를 밑으로 쭉 내리면 거기에 강도 되고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런데 그 산의 이슬이 하나님 계시는 시온,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시온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과 같은 은혜로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 새벽 예배 빠짐없이 나오시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정말 권사님들은 그 맛을 알아요. 당장 누구의 설명을 못해도 새벽 이슬, 매일매일 새벽 이슬, 은혜의 이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슬 같은 은혜가 적셔지기 때문에 그 맛이 독특합니다. 그 맛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전달될 때에 새벽에 나와서, 그래서 오늘 호세아 14장 5절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슬이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슬과 같으니 그 다음에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같이 피겠고, 아름답고 향기로운 백합화, 그 아름다운 향기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이슬 같은 은혜를 먹으면 그 받는 성도들은 정말 아름답고 향기로운 백합화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는 분들 한 분 한 분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아시잖아요? 새벽에 절대 인사 안 시키잖아요. 우리 예배 드리면 항상 어떻게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 항상 서로 보고 축복을 하도록 인사를 하는데 새벽만큼은 인사를 안 해요. 왜? 화장 안 한 얼굴로 오잖아요. 내 옆에 앉고 이렇게 하는데 새벽에 이슬 같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옆에 인사시키면 어머나 이 사람 화장 안 하는 얼굴 보니까 진짜 쌩얼을 보니까 아주 이 사람이 이 정도였어? 은혜는 저리 가고 그거에 신경 쓸까 봐 인사 안 시켜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화장 안 하는 얼굴, 새벽에 오신 얼굴 정말 이뻐요. 아름다워요. 이거 공개적으로 하지 누구 한 사람 지정해서 이쁘다 하면 또 문제 생겨 또, 그죠?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눈에 하나님을 사모함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화장하고 안 하고 이게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새벽에 아름다운 영혼, 맑은 눈, 왜?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그게 바깥으로 하나님 아시고 자신이 알고 알아보는 사람은 알고 새벽에 오신 영혼들이 정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 이슬을 받고 그렇게 풍성해진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새벽 이슬과 같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백합화같이 피겠고 백합화같이 피겠고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5절에 보니 내가 이스라엘 이슬 같으니 그 다음 같이 합니다.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 백향목이라는 게 나무인데 이걸로 성전의 기둥 삼고 모든 걸 성전의 목재로 다 삼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나무가 단단하고 향기가 100리 이상에 멀리 퍼진다. 오랫동안 간직한다. 그래서 나무 중에도 가장 귀한 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머금고 백합화처럼 아름답고 향기를 뿜어내며 백향목 같은 이렇게 뿌리가 박히고 이거는 백향목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걸 얘기를 해요. 새벽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 이거는 좀 이렇게 말하면 뭐하지만요, 어떻게 월급 준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새벽은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고 하나님과 약속에서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새벽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말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일당 받고 이 새벽에 나오신 분 계세요? 절대 없습니다. 왜? 세상은 밤중에 오밤중까지라도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새벽은 세상이나 누구나 다 고요하게 다 잠들어요. 그런데 새벽에 와서 깨끗한 마음, 온전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드릴 수 있다는 그곳이 너무너무 귀한데 새벽 이슬을 받고 그 다음에 백합화처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 샤론의 향기처럼 향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향목처럼 쓰임 받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 거룩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라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새벽 이슬,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슬처럼 주시는 은혜, 그 이슬을 받아야 매일매일 받아야 나무도 자라고 풀도 자라고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비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비와 같은 은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또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지을 때 들어가서 지을 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오고 자 파종을 할 때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 또 자랄 때 오고 그리고 나중에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게 될 때 이른 비 늦은 비 비가 얼마나 귀할까요? 여러분 가뭄이 계속되면 비의 소중함을 압니다. 비가 정말 소중한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를 내리되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서 34장 26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지금 개역개정은 복된 소낙비라고 했지만 예전 개역 성경에는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소낙비는 소낙비인데 비는 비인데 복이 비처럼 쏟아진다. 복된 소낙비다. 복된 장마비다. 자, 그러면 이게 어디서입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인도함 받는 즉 여기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뭐냐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가 내릴 때 비 맞으면 비가 갑자기 내리네. 안 내리다 내리면 빗방울에 어때요? 여러 가지 막 먼지도 묻어 있어 그거 차에 보면 막 얼룩덜룩 하잖아요. 오대도 그렇고. 그러면 그 피해를 피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비 이거는 복이 들어있는 비 그것도 이렇게 내릴까 말까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복된 소낙비처럼 세차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주시는 복된 장마비, 복된 소낙비 그 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를 알자 힘써 야훼를 알자 그 다음 같이 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소낙비를 맞아야 돼요. 흑족한 비를 맞아야 돼요. 그러면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복함을 느껴요. 근데 비가 오는 것처럼 쫄쫄쫄쫄해갖고 적시질 못하면 흠뻑 내리질 못하면 농사도 지을 수도 없고 거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은혜로 우리가 굴러가요. 은혜로 살아가요.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 그리고 복된 소낙비와 같은 은혜, 이 은혜가 필요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교회는 바람과 같은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바람과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 교회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오늘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 날마다 이슬과 같은 은혜, 때로는 비와 같은 은혜, 그리고 때로는 바람과 같은 은혜. 그럼 바람이 뭐냐? 에스겔 37장 5절에 보니 같이 한 목소리로 해요.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생기는 어떠냐면 사람을 살리는 기운. 쉽게 말해서 이게 한문 용어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운인데 사실 원어로 보면은 루하우,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바람, 이거는 뭐냐면 성령의 바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바람, 성령의 바람.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힘들고 부모 자식 간에 누가 어린아이 키울 때 누가 손찌검하면 왜 남의 자식 기를 죽이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은 기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 기가 뭐냐면 사실 몸의 기운을 말하지만 바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의 기가 아니라 바람처럼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이게 생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바람. 그래서 성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은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성령이 임할 때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그래서 성령이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걸 표현할 때 불같은 성격이 있다. 불처럼, 바람처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생수처럼. 왜? 그러면 사람의 죄를 태우고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여기에 생기는, 즉 생명이 넘치는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 이 바람을 여기에 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에 성령이 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바람이 생기거든요. 그들의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생기가 있어야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는 120여 명이 10일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결국 뭐를 받았냐? 성령을 받았어요. 방언을 했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그들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성령의 바람, 생기를 맛보고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네들 예수 믿는다고 잡아다 가두고 때로는 매를 치고 전혀 문제가 안 돼서 그것보다 더 센 것, 더 귀한 것을 받아버리니 어떻게 해요? 이제 능욕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됐어요. 근데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워서 다 숨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혔어요. 채찍에 맞아요.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제 고통치를 예수님이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잡을까 봐 방 안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이 정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 이제 성천하기 직전에 구름 속에 올려가기 직전에 예수님이 유언을 합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선물을 보내시리니 그게 바로 성령인데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비로소 땅끝까지 나의 증인 되리라. 그리고 또 하나의 유언, 지상 명령,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얘들 말로 2번 타자 성령이 딱 오시고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예수님은 몸으로 계셨는데 성령은 영으로 오셔가지고 각 사람 속에 들어가고 보니 어떻게 해요? 이제 힘을 얻고 생기, 바람처럼 급하고 간 바람처럼 그 생기를 받고 보니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전혀 목숨까지도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자리에 다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갑니다. 여러분, 이 힘이 어디 있을까요? 바로 바람과 같은 생기, 그거를 받았을 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바람, 생기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양이 뜨거워지고 전도도 뜨거워지게 하게 되고 봉사도 뜨거워지게 합니다. 이 성령과 같은 성령으로 생기로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을 예루살렘 교회도 보내주셨고 사마리아 교회도 보내주셨고 가이사랴 교회도 보내주셨고 예배소 교회도 성령이 보내심을 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할까요? 교회는 은혜를 베푸시는 곳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바람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 곳입니다. 한 번 더 해요. 생기를 주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는 뭐냐?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소낙비와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생기를 주시는 곳. 그래서 우리는 교회 와서 힘을 얻고 교회 와서 다시 새롭게 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가 시작되는 곳,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요. 그 은혜를 받아서 또 세상으로 출발하는 장소요. 그러므로 교회에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 비와 같은 은혜, 생기와 같은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교회를 통하여 이 새벽에 은혜의 이슬을 머금고 우리가 또 세상으로 나갈 때 오늘 4월 첫날 4월달도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슬과 같은 은혜, 비와 같은 은혜, 생기와 같은 은혜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세상과 시대를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기고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 교회의 축복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을 내가 전달하며 우리 모두가 같이 사는 역사가 임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